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이 말씀의 제목은 욕심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자.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 죄, 그리고 사망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그 모습은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정말 어떤 공식처럼 이 성경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에 골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만을 받아 누리고 의심 없이, 염려 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죽음에서, 이 무덤에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장면, 그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명하자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자는 이 바리새인, 이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어찌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또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의 대제사장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대속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대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지.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정말 로마로부터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가 역설적으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열방의 사람, 민족들을 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하게 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요, 우리의 반응은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끼니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당연히 하다 보면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나가 있으려고 해요. 나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거나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목사님이세요? 믿는 분이겠죠.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묻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이 전도해야죠. 목사가 전도하면 누가 전도합니까?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짓궂은 분들이 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증명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마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정말 시험하듯이 전도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비상식적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당연히 사람은 무리를 걷지 못해요. 당연히 사람은 홍해바다를 가르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당연히 살려요. 무리도 걸으십니다.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되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다 오히려 확신이,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믿음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 전도는 훈련이구나. 전도는 반복 숙달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날씨 더울 때 전도하러 나가는 거 망설여지고 꺼려지고 오늘은 쉴까, 나가지 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일단 나가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가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전도의 기쁨은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조롱하고 사람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전도를 하고 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이 안에서 샘솟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느낌을 전도 후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전도의 기쁨, 전도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저 어렸을 때 전도할 때는요, 다 옛날에는 5층짜리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였죠. 그 아파트는 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우체통이 다 열려 있어서 꽂으러 다니는 것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도가 막히게 돼요. 다 비밀번호로 이렇게 막혀져 있죠. 그래서 제가 가면은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체통에 꽂고 집에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때까지, 누가 나갈 때까지. 그러다가 같이 들어가서 이 우체통에 꽂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한 집 한 집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도하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기쁨으로, 사람들이 차원으로 그러한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조롱하듯 반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또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화가 났던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게 저렇게 대하는구나.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당황을 했고 내가 화를 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긍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화낼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일체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의심하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읽음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우리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나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제가 또 최근에 어떤 때에 저에게도 의심이 많은 것을 느꼈냐면,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중고 마켓에서 자전거를 사고 싶대요. 내가 이 마음에 드는 자전거가 생겼대요. 그래서 내 용돈으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저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빠, 이거 나 용돈으로 사려고 그러는데 사도 돼요? 물어봤는데, 야, 너 돈 미리 보내지 마라. 야, 요즘에 운송장 번호만 보내주고 야, 자전거 안 보내줄 수도 있다. 야, 철저하게 의심하고 물어보고 해라 라면서, 물론 지금 좋은 자전거가 와서 우리 아들이 잘 타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자전거가 집에 오기 전까지 저에게 내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그 사람의 이름도 의심스러웠어요. 이름이 이상한데? 이 계좌번호 입금해도 되는 거야? 막 그러한 의심이 들 정도로 저에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체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정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단과 미혹의 영에 속지 않는, 정말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길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시의 현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던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리석은, 그 죄악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논어에, 명언에 보면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요, 군자는 매사의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배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인 이 군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영적인 소인배였어요. 예수의 기적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될까봐,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나의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이 소인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기사와 이적을 아무리 목격해도 그들은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이 모두가 가진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또 죄악된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잘 알죠? 이 말씀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단 욕심에 눈이 멀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항상 우리 영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아닌 것과는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욕심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은요, 철저히 욕심과 죄 가운데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육신의 성분 안에 그냥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 죄라는 것이 있고,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나 자신을 바꿔보려 한들 우리의 욕심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 오히려 우리를 포장하고 정말 이 죄 가운데 더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욕심을 버리는 길은 나 자신,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무엇입니까? 침례,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침례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장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 육신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내셨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물에 들어가 침례로 죽고 다시 나올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거듭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함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아둥바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돈돈 하면서 명예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더 많이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높은 자리에 명예를 얻고 승진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욕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생활, 주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참된 만족과 행복, 자유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얼마나 헛된 수고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이렇게 썩은 벌레 먹은 사과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가 죽을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정말 도태당할 것처럼 이 썩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는 사람이 말한 사람이 만들어낸 위대한 종교는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버려라. 그거 버려라. 더러운 거다. 썩었다. 버려라. 아름답지 못하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열매, 사과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거 보고 이 썩은 거 보면서 버려라. 이거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우리 있는 것들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헛된 것이구나. 이 세상이 끝이 있구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천국을 받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인 것을, 참된 것을 보게 되면요,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 하나님이 계시면 분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우리는 그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단의 미혹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지옥 신세 면하지 못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순복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앉으나 서나 성령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복음의 영성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이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이 약속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필요한 거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가 정말 찾으면 내가 찾도록 도와주겠다. 너가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거야. 그런데 다른 너의 필요들보다 가장 우선해서 너가 구할 것은 바로 최고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당장의 필요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우리의 공통의 우선된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로 분별하여 보게 하시고 헛된 인생,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력이나 수고는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스스로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듯이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모든 이 배설물들을 우리가 다 처리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욕심과 죄, 이 사망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누림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헛된 수고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